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주로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왕조의 건설자였던 다윗입니다. 이 책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던 이 신정정치라고 하는데요. 이 신정정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는 왕정정치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때에 따라 보내주셨지만 이제는 이 지도력이 하나의 제도화가 되고 또 하나의 상속화가 되는 왕정통치로 변화가 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래 이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 너무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후대에 둘로 나누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서 사무엘서의 첫 번째 부분인 이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또 사무엘서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하는 이 대체적으로 다윗의 통치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그 내용상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인 이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이 사무엘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사무엘서는 보통 신명기적 역사의 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에 걸쳐져 있는 일련의 책들인데요. 신명기의 율법과 세계관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적용을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세 가지 중요한 신학의 관심사가 사무엘서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될 시절을 예견하고 왕의 통치 원칙들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 주변의 적들로부터 이 안식일을 얻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예배를 위한 제물들을 가지고 나올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장소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동성소로부터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첫 번째 암시로서의 전환을 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처소로 선택한다는 이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율법의 핵심이 기록된 것은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는 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받는 저주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축복과 또한 저주에 대한 부분을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읽으면 조금 더 사무엘서를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로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대략 200년간의 시절이 지속되었는데, 부족 연맹체인 이스라엘이 왕정 도입으로 나아가는 혼동기를 겪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사사시대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어떤 점에서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왕정기가 사사시대의 대안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인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이스라엘이 왕정 도입에 쟁점을 놓고서 심각한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황에 의해 촉발된 지파들 간의 내전이 있었고, 또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제도의 타락과 변절 상황, 그리고 외부 세력의 잦은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부부를 지목하여서 부르시죠.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1절에서 이 부부가 살았던 지명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을 주목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어졌던 수치스러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는 집에 개인 성소를 세워서 이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랑하는 레위인들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이 엘가나는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이 경건한 그 가정의 불화와 탄식이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불임이었고, 그것이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나쁜 운명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분인나에게 계속 괄시를 당했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기도로 준비시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서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이 한나는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돌파하게 됩니다.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부분을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술 취한 것을 혼돈하는 이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다수 예배자들로 올 때에 술에 찌들어 하나님께 나왔다는 부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에 위치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엘리에게 이 아이 사무엘을 위탁합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아이 사무엘에게는 엄마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하여서 젖된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녀는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였고 무엇보다 기도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사무엘은 어릴 때서부터 엘리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와 엘리 자녀들의 악한 행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은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아마도 2살 남짓한 아들 사무엘을 실로 성소에 나시인으로 바쳤을 때 드려진 기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또는 아들을 향한 아픔을 한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한나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그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 불지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녀의 이 기도는 이 분인나와의 갈등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아서 어떠한 출세를 시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무엘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2절로 17절과 22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으로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 가문은 당시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명과 또한 사명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아버지인 엘리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을 보고도 외면하게 됩니다. 또한 그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도 바르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묵살하고 또 배척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그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회막문 앞이란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을 보시게 되면 이 회막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만드는 지성소였고요. 이스라엘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청하여서 수납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이 회막문 앞에서 만나 소통하고 교제했던 그러한 장소인데, 그 회막문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염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의 집에 내릴 세 가지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 가문의 노인이 없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세 번째로 엘리 가문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새로운 일꾼 사무엘을 지목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에게 주신 은총은 사무엘상 3장에 그를 부르신 소명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수시로 깨어서 등불의 기름을 살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부르시는데요, 4절, 6절, 8절, 10절의 그 부르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약하면 제사장 엘리 가문의 심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의 영적 능력이 임하는 은총을 기록하는 그 영향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문구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받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상대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영적 은혜를 통하여서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와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